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고요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평안함을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온종일 이 첫 시간 예배함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또 구별된 시간이오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일상들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룩한 충성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늘 감사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많은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거룩한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까지 이르는 거룩한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혼란한 시대를 지냈으나 여전히 우리 마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결심과 다짐했던 일들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탄과 함께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온 백성들 가운데 참된 생명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20절부터 30절, 3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같은 왕은 아니고 다른 왕들이에요.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 셀루쿠스 4세를 얘기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고 그 뒤를 이은 후계자인데 그 왕이 재무관을 여기 압제자를 두루 다니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재무관을 얘기해요. 헬리오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으로 보내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압제하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데 근데 결국 이 셀루쿠스 4세는 이 사람이 선동한 모반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왕이 21절 그 뒤를 이을 왕인데 이 왕이 문제의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앞에서도 그
여러 환상에서 보였던 가장 무서운 짐승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왕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제목을 갖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계속 나옵니다마는 21절 끝에 보면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속임수와 계략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22절에 넘치는 군대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이기지 못해요. 또 동맹한 왕들도 결국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21절에 나온 속임수, 23절에도 약속하지만 거짓을 행하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큰 세력을 얻어서 점점 그 나라가 강해집니다. 속임수에 뛰어난 사람이고요. 계략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큰 세력을 얻어서 24절에 보면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못했던 큰 업적을 남깁니다. 노력하고요. 탈취해서 많은 재산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계략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돈으로 막 사람들을 산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뭔가라도 얻으려고 같은 부류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데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악한 세력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돈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이고요. 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그 주변에 머물다가 뭔가라도 좀 얻을까?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요. 또 25절에 보면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해서 큰 군대를 동원해서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남방왕도 여전히 프톨레미 왕조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큰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도 남방왕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북방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 점점 힘을 얻어요.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게 계략이죠. 계략. 한동안 우리가 금년 초에 신천지 보도가 많이 나왔을 때 이 신천지도 이제 계략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계략을 꾸미고 속이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계략. 이게 자기들의 전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신천지들이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 북방왕은 그런 계략으로 남방왕도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한다 그래요. 남방왕의 측근 중에서 배반한 자들이 일어나서 남방왕국은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남방왕은 측근의 배반으로 인해서 죽고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군대가 흩어진다. 계략으로 아마 그런 수를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모사를 꾸며서, 그러니까 거기에 배반하는 자들이 북방왕에게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또 돈을 받으려고 또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 중에 그렇게 배반하는 자들 때문에 남방왕이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맙시다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역시 거짓말 때문에 이 평화협정도 이루지 못해요. 어쨌든 이 전쟁에서 북방왕은 많은 노획물을 거두어서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북방왕으로, 그리고 29절에 작정한 기한에 다시 남방을 공격합니다. 어느 때에.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에만큼 많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친다. 여기 기띔의 배들은 로마 군대의 배를 말합니다. 로마의 전함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번 남방 공격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난 그 에피파네스는 30절, 31절에 나옵니다만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래서 성소 곧 거룩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거 뭡니까? 맺은 거룩한 언약 때문에 분노했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성해서 제사하는 것들을 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말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들을 세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아주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게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이죠. 이게 주전 16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에 대한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80이 넘은 거의 90이 가까운 그 노구에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8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 환상을 보는데 여전히 앞날은 이런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배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일까지 이제 합니다. 거짓을 꾸미고 배반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들을 동원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 용맹을 떨치고 그 일에 항거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들이 일어나서 3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은 결국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몰락당해요. 그 반란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몰락할 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해서 결국 지혜로운 자 몇이 몰락당하고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북방왕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계략 그 일로 언약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에 넘어가는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남아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이 속임수로 인해서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다. 성소까지 더럽혀진다. 자, 이게 얼마나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은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일까?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몇몇 있지만 그들도 결국 이런 환난 가운데 넘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전체를 좀 쭉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사실 이 환상은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거의 300년, 400년 뒤의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렇지만 결국은 이긴다, 결국은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에 대한 것보다는 거짓에 넘어가지요.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지요. 북방왕은 점점 거세지죠. 물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후퇴하게 됩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결국 피해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자, 이런 말씀 오늘 그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끼어들어 있습니다. 환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중간중간에 그 뜻을 해석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나머지 환상의 이야기죠. 그 중간에 들어간 반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끝에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또 27절에 끝에 보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도 작정된 기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35절 끝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때, 정한 기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작정한 기한이 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때가 이르지 않았죠. 또 거짓 평화협정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런 얘기를 보면 거짓이 승리하고 악한 일로 도모하는데 그 일이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그 때를, 그 기한을 허락한 것뿐이고, 때가 이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잠시 허용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마의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많은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도 보면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짐승이, 음녀가 나서고 그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앞에 결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자, 잠시 동안.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박해와 환난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잠시 중간중간에 짧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표현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시 동안, 정한 때까지니라, 10년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요. 여기도 역시 그렇죠. 정한 때까지니라, 정한 때까지니라.
여러분, 악의 세력이 성공하는 것 같고요.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세력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그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허용한 때까지니라. 잠시이니라.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은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기한이 남아있느니라. 그러면 이 얘기를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12장까지가 이번 주에 마무리 토요일까지 보게 되는데 그 12장 끝에 보면은요, 12장 10절에 보면 12장에 가보면 이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봉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악한 자는 계속 악할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울 것이고 일곱 인을 띠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잠시 머무를 때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돌아갈 것 같은데 돌이킬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죠? 200년, 300년 뒤에, 4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고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예언의 초점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겨내라는 겁니다. 예언은 성경은 과거의 일도 이야기하고 미래의 일도 이야기합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해요.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기고 이겨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인내할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고 악한 자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 것입니다. 잠시 보면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견뎌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다니엘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환상, 그거 먼 미래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 지금도 이겨라, 견뎌내라, 인내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꿈꾸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서 전국에 승리할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바로 지금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뿐이고 궁극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그것이 참된 뜻이 무엇일까? 은혜는 기적이라고 하면 진리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구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우리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까 아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떤 뜻이구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매일 새로운 은혜, 매일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 이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임마누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며 즐거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새로워 이보다 더 큰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이기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